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춘천에서 불자님들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네. 춘천 들어오셨네. 네. 제가 그 며칠 전이 아니죠, 좀 됐죠. 됐는데 서울 갔다 오느라고 휴게소를 한번 들렸는데 사람들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사람들이 그때 참 훤하고 부기가 있어 보이고 뭐 얼굴에 쉽게 말해서 기름기가 찌 흐르는 거는 환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서 이제 다른 사람도 봤어요. 다른 분들도 지나가시는 분도 뵙고 거기서 앉아서 음식 드시는 분들도 뵙고. 그런데 다들 그렇게 훤하시더라고. 부기가 있으시더라고. 부와 기가 있으시라고. 이거 왜 그러지? 이상하네. 분명 몇 달 전에도 봤는데. 그래서 집에 여기 절에 와가지고서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더라고요. 선진국. 그죠? 네. 한국이 선진국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모습들이 예전 모습하고는 틀려요. 네? 예전 모습들하고 틀리더라고. 예전에 못 먹고 못 살았던 그런 꾀재재 했던 그런 모습들은 없어요. 전부 다. 대부분 부기가 흐르더라고.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다들. 예. 그러면 그게 뭐예요? 좋은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생기기 시작하실 거예요. 한국도 이제 작은 나라지만은 이 선진국이고 큰 군사 규모도 대단한 것이고 한국이 이제 나중에 크게 세계에 크게 힘을 발휘하고 이름을 날릴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에 보면은 한국에서 현자가 나타난다고 그런 얘기도 이제 하긴 하는데 좋은 일이 생기려면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한국도 이제 여러 가지 후어려움을 많이 겪지만은, 그걸 다 이겨낼 것 같고, 근데 이제 기후 문제나, 특히 이제 2, 3년 후에 올라오는 그런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한국이 앞으로 이제 크게 국력이 크게 위상을 펼칠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간센보살을 자꾸 부르라 그러는데 간센보살이 바로 그거예요. 몸에서 빛이 나고 양의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양, 부와 기가 한편으로는 부와 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간센보살만 자꾸 부르시더라도 인생이 풀렸던 것이 이렇게 펼쳐간다. 풀려져 나간다. 간센보살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광명이 빛난다. 예? 광명이 그래, 광명이 빛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빛나야 되는 것이고, 강명과 소리, 고요함과 강명이라고 그러죠. 가늠이. 그것만 자꾸 부르다 보면은 내 모습이 예전과 틀리다 말이야. 부기가 반짝반짝하고 번쩍번쩍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경북 영천에 은혜사에서 출가를 했잖아요. 경북 영천 은혜사에서 출가했는데 거기가 청통면이에요. 청통면인데 볼일을 보러 가려면 영천으로 안 가요, 사람들이. 청통 사람들이. 은혜사도 마찬가지고. 하양으로 가요, 하양. 거기는 이제 경산인데, 하양으로 가야 버스도 자주 있고, 볼일도 쉽게 보는데, 영천은 너무 좀 멀고, 버스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하양으로 많이 갑니다. 저도 시간 나면 볼일 볼 때 이제 하양으로 가가지고서, 볼일도 보고 목욕할 때도 있는데, 한참 초심 때 기도할 때 보면, 대로 옆에 또 시장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사람들도 보고 사물도 보고 사람들 모습
생김새도 보고 뭐 보면서 항상 나를 본 거예요. 나의 마음, 내 마음이 어떻게 나왔나,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그걸 항상 봤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예?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 이런 어느 정도 가르쳐 줘야 이제 아는데, 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렇게 내 자신을, 기도인 시절에 내 자신을 보고 이런 것은 가만 보면 전생에 나는 꼭 중이었어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줘야 하고 또 가르쳐줘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내 마음을 점검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이거든요. 사람을 보고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보고 스스로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이게 수행, 공부의 점검이에요. 잘못된 부분은 버려버리고 또 잘된 부분 더 부각시키고 또 드러내고 또 수행하면서 그게 바로 수행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안다는 것은 전생서부터 뭔가를 해온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전생에서부터 불연이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서 서감이 얘기하는데 앉아가지고서 뭔 얘기하나 눈을 개심심하게 뜨고 막 귀를 싹 비는데 그게 다 인연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야.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단 말이야. 이 세계는, 이 사바 세계 이런 말이에요. 귀로도 찌고 노래도 모르는 사람도 있던데. 귀로도 찌고. 그 역사적으로 위대한 분들은 그냥 되시는 분들이 없어요. 사실 피땀 흘려서 노력하신 분들이다 다 위대하시고 또 뭐 속된 말로 자리가 높으신 분들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다 스스로 노력을 하고 또 위대하신 분들은 다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하신 분들이라. 대승불교에 보면은 대승불교도 종파가 많아요, 사실. 예? 예. 한국 불교는 뭐 조계종도 있고 뭐 태거종도 있고 뭐 천태종도 있고 기타 등등 종단이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뭐 종단에 대해서 몰랐고 뭐 출가해서 이제 나중에 아는데 대승불교도 종단이 많은데 파가 많다 이 말이죠. 중관학파 뭐 이런 것도 있고 유식학파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유식학파는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학파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만들어가지고서 새로 만드신 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무착보살이라 그래요. 아상가라고 해서. 무착보살이 이제 그분은 원래 소승불교를 배웠던 분이라. 소승불교를 배워가지고서 이제 그분은 이제 미륵부처님을 아마 사모했나봐, 좋아했나봐, 그분은. 그래가지고 미륵보살한테 가르침을 받고, 또 계시를 받으려고, 사찰을 떠나가지고 동굴 속에서 홀로, 3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지. 근데 뭐 3년 동안, 그 미륵부처님이 꿈에도 나타나지도 않고 무슨 계시도 준 것도 아니고 그래 3년 세월을 그냥 헛되이 이제 보냈어. 그래도 이제 마음을 다 잡고 다시 이제 3년 기도를 했는데도 그때도 뭔가 미륵보살이 좀 내심에는 기도할 때는 내심에는 또 뭔가 좀 뭐 주겠지 하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 3년이 지났는데도 뭐 아무런 그런 대답도 없고 뭘 하라고 한 것도 없고 꿈에도 막 미륵보살이 나타나지도 않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도 뭐 내가 잘못했지 하고서 이제 다시 마음을 끌어올려가지고 3년을 더 기도를 했어요. 9년 동안 기도를 해도 마지막 회양날에 미륵보살이 나타나지도 않고 계시도 주고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수행자는 참 힘이 떨어지고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힘이 떨어지고 이거 내가 괜히 했나 말이야. 내 전생에 이 미륵부처님하고 인연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쇠막대기 봉을 가지고서
가는 거야. 돌에다 가는 거야. 뭘 하려고 그러냐니까는, 이거 갈아가지고서 바늘을 만들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제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들었던 것을 보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바늘을 만들었어. 그걸 보고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3년을 또 기한을 가지고서, 3년을 기한을 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들어갔죠. 이제 12년을 했어. 12년. 무려 12년을 기도를 했다니 말이야. 미륵보살의 계시를 받고 미륵보살의 잘한다 말 칭찬을 받으려고 말이야.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 역사적으로 그 위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 12년 동안 회양을 탁 했어. 12년. 말이 12년이지, 제가 여기 산 지가 이제 13년 되는데, 12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미륵보살이, 미륵부처님이, 어떻게 해라고 말이야. 넌지시 일러주지도 않고 말이야.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예요. 12년 동안 말이야. 이럴 때 이제, 수행자들은, 복 없는 수행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목숨을 버려버려. 버린다는 말이야. 내가 전자 불연하고 인연이 없고, 미륵보살하고 인연이 없구나. 하고서 이제 목숨을 버리는데, 무착, 아상가가 이제는 내가 이제 틀렸구나. 12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말이야. 계시를 받으려고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효험이 없고, 이게 틀렸구나 하면서 이제 바람을 짊어지고서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방황을 하는 거야. 방황을 한단 말이야. 그 방황하는 기분도 참 더럽겠지만 방황을 하는데 어느 마을 입구에 탁 들어가는데 개가 한 마리 있어. 개가 한 마리가 탁 있는데 하체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냄새도 심하게 나고 거기에서 구더기가 사사사사 끓고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상가가 이걸 살려줘야 되겠다. 어떻게 좀 해줘야 되겠다. 자비심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서 어디 가가지고서 자기 그 바랑을 맡기고서 칼을 가져와가지고 자신의 허벅지를 떼어가지고서 손으로 이렇게 옮기니까 이 구더기가 손으로 잘 안 옮겨지잖아. 그래가지고 혀로 이제 구더기를 떼어가지고서 이렇게 자기 허벅지 살에도 옮기는데 그때 막 정신없이 막 옮기는데 그때 그냥 개도 사라지고 말이야. 구더기도 사라지고 말이야. 미륵보살이 확 광명으로 탁 나타난 거예요. 자비심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비심은 수행할 때 자비심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비심이 없는 수행은 썩은 수행이에요. 썩은 수행.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제 방에 이렇게 보니까 구더기가 한 마리 이렇게 있더라고. 꿈틀꿈틀거려. 진짜 이거 좀 만들어서 얘기한 게 꿈틀꿈틀거려. 구더기보다 조금 작았어요. 근데 꼭 구더기에 생긴 모습은. 그래가지고서 그 아상가가 생각이 났는지 하여튼 스스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니까 잘 안 잡혀지대. 더 이상 잡으면 터질 것 같아가지고 혀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 꽃밭에다가 탁 놔뒀는데 그때 가는 보살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가는 보살이 나타나지는 않아도 그 자비심을 행했다. 그런 내 스스로가 그런 가는 보살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은 뿌듯했어요. 사람들은 그 알잖아. 자기 자신이 좋은 일 하고 나쁜 일 하는 거. 그 좋은 일 하면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뿌듯하고 자기 자신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말이야. 이 산신강 옆에 보면은 나무가 두 그루 심어졌어요. 제가 이제 누가 나무 가져와 가지고 두 그루 심었는데 그 헛개나무 두 그루를 심었어요. 애기였지 뭐. 근데 똑같은 수령의 나무란 말이야.
똑같은 수령의 나무. 근데 심어 놓는데 한쪽은 뭐 가지며 뭐 잎이 뭐 번창해 막 울창한데 한쪽은 조금씩 자라는 것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 작아.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더라고. 이 사바 세계의 세상이 그런가 봐요. 똑같은 쌍둥이도 뭐 누구는 잘 되고 뭐 누구는 안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인생도 말이요. 나는 참 잘 될 것 같은데 말이야. 겉모습은 막 잘 될 것 같은데 막 살아보면 말년에 막 비참하게 사는 분들도 많고. 그 중에 이제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그 제 생각이에요. 연예인들은 말년에 비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젊었을 땐 참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뭐 돈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가지고서 그 돈 관리 뭐 인기 관리 명예 관리를 잘 못하셔 가지고서 비참하게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 있을 때 잘 관리를 하고 또 남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분이 되세요. 그래야지 이제 노년이 좋으신 거예요. 여기 다 젊으신 분들만 계시죠? 노년에 참 끝까지 잘 하려면 뭐든지 하나라도 남을 위해서 줘야 돼. 베풀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노년이 좋은 거야. 이 이치가 무슨 이치냐 하면은 이게 우주의 이치인 것이고 이 사바 세계의 이치인 것이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게 누구의 허물인가 말이야. 하나는 막 똑같아. 한 1m 되나? 1m 좀 넘나 막. 그 사이인데 뭐 땅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는 울창하고 하나는 발육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그 누구의 허물이겠습니까? 한 그루는 말이요. 한 그루는 열심히 아마 잘하려고 열심히 살라고 노력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꺾이지 마음이 이 양구가 얼마나 추워요. 그 겨울에도 꺾이지 않고 비바람이 쳐도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남으려고 한 것이 지금의 풍성한 그런 가지도 풍성하고 그 나뭇잎도 풍성한 그런 나무가 된 것이고 한 나무는 그런 발육이 안 된 그 한 나무는 본인도 잘 살라고 그랬지. 잘 살라고 그랬는데 이 춥고 말이에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원망하게 됐네. 남을 원망하게 됐어. 남을 원망하게 되니까 말이요. 마음이 꺾인단 말이야. 꺾여. 그런 상황이, 그런 현실이, 그런 상황이, 그런 어떤 기운과 현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현실로 되어 있는 것이단 말이야. 중요한 것은 뭐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꺾이지 않는 마음. 살면서 꺾이지 않는 마음. 왜 이 법회, 선불자 법회를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가만히 보면 자신의 그 마음을 살펴가지고서 심안을 열리게 해가지고 자신의 참마음을 보려고 눈을 뜬 분도 계셔. 그런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인 분들도 계셔. 이렇게 보면. 그게 누구의 허물인가 말이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아시죠? 네.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어도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빛이 될 수 있다. 혼할 수가 있다. 부귀가 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그런단 말이야. 깨달음도 말이야. 깨달음도 어제 깨달음한 거하고 내일 깨달음한 거하고 작년에 깨달음한 거하고 올해 깨달음한 거하고 같지 않냐 말이야. 이거 어려운 질문 같죠? 깨달음은 같아. 다 같은 거란 말이야. 그 기용에 따라서 틀리지. 그래서 항상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꺾여도 말이야. 비록 내가 참 주위 상황이 어려워서 꺾여도 무릎을 꿇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오뚜기, 용술총 같은 그런 마음만 있으면 내 인생의 빛은 흐른단 말이야. 나이는 따로 노는 것이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단 말이야. 나이라는 것은 따로 논단 말이야. 나이 탓하고 그러는 분들은
발전이 없어. 향상이 없다니 말이지. 내가 지금 뭐 90, 100살이 되더라도 말이야 한번 해보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다가 안 되더라도 말이야 또 내일 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인 것이고 인생인 것이고 도전인 것이다 이 말이야. 수행이고 인생이고 도전할 때 말이야 내 인생이 그때 바로 서는 것이고 그때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인사 대천명이라 말이야. 하늘이 나를 도와줘. 그냥 때때로 그냥 되라 막 그러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이야 열심히 노력할 때만이 그때 이제 하늘이 도와진다. 지금 다 어려운 시절 다 넘기시고 이제는 정신만 바짝 차리시면 돼. 아셨죠? 네. 그러시면 이제 모든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하나둘 찾아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간센보살을 꾸준히 부르시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면 하나는 나를 주고 나를 달라 이 말이지. 나를 안 줄라 그러나. 드릴게요. 삼형산에 월명리 삼형산에 태양이 걸쳐서 산천 초목을 비추는데 이 도리를 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저 몽실몽실 떠다니는 큰 구름이 목 넘어 계곡을 삼켜버렸습니다. 와!